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침몰과 더불어서 수많은 선객들이 익사한 크나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사람이 사력을 다하여 그 와중에 그중 2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RA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스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그 설교 가운데 오래전에 있었던 미시간 호수의 침몰 사고를 예화로 들면서 그때 그 젊은 대학생의 인간애와 용기를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 젊은이가 노인이 된 채 앉아서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끝난 후에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목숨을 걸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출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신 시대니 위기의 시대니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보아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짜증스러움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스러움이 가정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절은 눈을 지그시 감는 것 같아요. 이 구절 앞에서는 그저 이 구절을 건너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도 못 본 것처럼 처신한단 말이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의 경우는 수백 명의 결혼 주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례를 그처럼 수백 명의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를 고맙게 여기고 결혼 기념일이면 부부가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부부는 수백 명의 부부 가운데 단 한 부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은 많아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하기가 그처럼 힘이 드느냐 말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아서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몸이 건강한데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감사하는 거야. 이 감사의 조건을 거기에서 찾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을 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승진했다. 감사의 조건을 거기서 찾아서 감사를 합니다. 오늘따라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한 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의 수요보다는 돌 발매질을 해야 할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인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천연적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수금을 타며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성경은 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대장, 지휘자를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를 놓고 악기에 맞추어서 훌륭한 곡조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감사의 조건을 눈을 비비고 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정말 고난이요, 정말 역경이요, 정말 지련이요, 정말 환난 중에 있는 절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감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교도들, 불신자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신자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감사를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감사다. 그러면 성숙한 감사가 되어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먼저 환난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떨리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국제 정세는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역시 국운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흥국가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들은 말을 타고 장검을 번뜩이면서 유대 나라를 침략하리라고 하는 소문이 타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야말로 탈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무방비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하박국은 밖을 볼 수도 있고 안을 볼 수도 있는 눈이 있었어요. 머지않아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 말발굽 소리가 귀를 찌르게 될 것이다. 여지없이 우리는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벌벌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나에게 엄습해 왔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지. 그런 정신,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기에 처했느니 뭐 어쩌느니 해도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알 것을 아는 사람은 하박국처럼 이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벌벌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와 찬양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 전쟁이 시작된다? 바벨론의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이거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우리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보니까 수많은 감사의 노래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들을 살펴보면 시인들이
늘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읊었던 노래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지. 아니,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 말발굽 소리를 들어가면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성숙한 감사가 가능했는가? 그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성숙한 감사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나이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자기 일기장에 써놓은 어느 날에 일기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에 햇빛과 새소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짜증을 부리지 않고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의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나이가 어린 소녀였지만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숙한 기도였어요.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소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또 창밖에 햇빛과 새소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의 두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해요.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도 짜증을 부리지 않고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참으로 이 소녀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그야말로 그 소녀의 맑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감사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소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원수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지금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두 번째로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무. 다시 말하면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니까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17절 내용을 보니까는 이 한 구절이지만은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6가지. 근데 사실 여기에서 없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니까는 정말 절대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주,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원수의 이 말발굽 소리가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이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농작물은 다 짓밟히게 될 것이고 가축들은 우리를 벗어나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재물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치, 경제, 종교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접속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접속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17절 맨 마지막 그 말미에 붙어있는 접속사 내용이 뭡니까?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뜻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무화과, 포도, 올리브, 식물, 양, 소, 소위 우리 눈에 보이는 재산, 소유물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길 것들입니다. 전쟁, 재난, 질병, 실패 때문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넉넉해서 거기에 감사의 조건을 부여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인가 있든 무엇인가 없든 무엇인가 소유했든 뭔가 사라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요 미련한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크게 성공했어요. 풍작을 이루었어요.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창고가 좁아. 야, 창고를 더 넓게 짓자. 그리고 창고에 이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애 쓸 물건을 이처럼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즐거워하자 노래를 불러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 한심스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의 그 모습, 그 꼴을 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 이놈아.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자가용을 사고 야 이제는 나에게 먹을 수 풍성하다. 야 돈도 좀 벌었고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이제 배부르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그 모든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물거품 아니냐, 헛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뭐요? 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 성숙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도 중요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경학자 가운데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냐면은, 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래 좋아,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우리를 짓밟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다 사라지지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믿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 감사가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이 없어요. 그리고 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입에다가 붓을 물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왜 발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아마 원망하고도 남았을 거야.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와중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히 가지고 있는 이 두 손을 그에게는 없어.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는데 그는 그 발이 없어. 그리고 배를 들어서 입에 물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입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도 빼앗아 가셨고 다리도 빼앗아 가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입을 남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왜? 입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셨더라면 내가 무엇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남겨주셨기에 나는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남겨주신 것 고마워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다 떠나도 온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바국처럼 성숙한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감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바국처럼 입이 떨리고 사지가 벌벌 떨리고 전쟁의 공포가 들려지고 두려움 속에서 숨고 도망치고 달아나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감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바국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래서 사슴의 발은 달려도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는 것이 사슴의 발이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사슴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바국은 비유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쓰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두고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망 속에서도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풍성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감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